제자훈련 3권입니다. 순종의 생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권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순종, 봉사, 또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구암송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생활부터 시작.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압구정동에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압구정동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 먹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처음 읽을 때는 좀 난해하고 막 그랬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삼각김밥이 맛은 없었는데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28살 나이에 이 말씀에 막 취해가지고 그래서 막 계속 웃고 막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눈시울이 적시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런 말씀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꼭 암송을 안 하더라도 몇 장 몇 절인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어디 나온다고요? 네, 사도행전 4장 딱 나와요. 절은 혹시나 몰라도 누구한테 딱 해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러면서 눈으로 빨리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몇 장 요거까지는 분명히 알아야 믿음이 자꾸 흔들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럼 빨리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목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런 중요한 구절이나 이런 거를 꼭 체크하시고 이게 어느 주제가 무조건 구약인지 신약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누구를 도와드릴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였다가 이렇게 하는 순간 시간이 가고 또 듣게 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검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검을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칼이 아무리 좋아도 요리 못하는 사람이 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이 없잖아요. 근데 칼이 좀 둔탁해도 진정한 요리사들은 어떻게든지 맛을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잘 요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구절이나 이런 거를 잘 여러분이 준비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순종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모범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고 또 순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반성하고 순종에 열망이 생기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이 과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믿음은 순종하는 생활에서 강하고 이상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얻는 공로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헛수고를 할 우려가 대단히 많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왜 우리가 그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한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순종을 잘 안 해요. 오늘날에 보면 순종을 잘 안 해요. 이렇게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 또 큰 교회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뭐냐? 뜨겁게 일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도 피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뭐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출되기 싫고.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이렇게 기둥 뒤에 앉기도 편하고 사람들 많으니까 웃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합시다 그러면 뭐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참 힘들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힘들고. 그래서 저도 이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목장을 정해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무소속이야. 터치하지 말라 이거. 전화도 하지 말래. 전화하면 혼나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그러면서 6개월에 한 번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관심을 갖고 그럼 혼나요. 죄송하다고. 다음에 2년에 한 번 하겠다고. 그럼 또 교육자가 바뀌잖아요. 또 그분한테 모르고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고. 작년에 전화했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1목장에서 1-1, 1-2, 1-3이 하잖아요. 근데 1-1이 아니라 1-0이 항상 있어. 이 교구에도 2-0이 있고 3-0이 있고. 근데 그분들이 전체 목장의 3분의 1이야. 터치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래서 참 그분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못 왔는지 또 전화하면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날에 참 교회 안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뭐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다 하시잖아요. 100% 다 하시지 뭐 하다가 도망가시거나 그런 분은 없잖아요. 예배 드리시다 그러면 다 100%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은 것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제자는 좀 수준이 다르죠.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이게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아이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책임져. 딱 그러면서 책임을 물고 이렇게 하죠. 왜? 컸으니까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죠. 뭐 아이가 고3인데 그랬어?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러면 그 아이는 뭐가 됩니까? 그 아이 인생은 끝내는 거지.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 그리스도인의 제자다 그런 거예요. 벌써부터 헌신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받아도 뭐를 해도 다 하면서 이렇게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제자답게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범사의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런가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순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는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순종은 의무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네. 당연하기 때문에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무라면 어떻게 돼요? 따라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따른다라는 직설적인 억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뭘 할 때도 뭐 할 거예요?
이대리 뭐 할래요? 막 그러면 회사니까 우리는 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서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볼게요. 그죠? 내 입맛에 맞으면 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하고 빈정상하면 안 하고 삐지면 안 하고 이렇다고 안 하고 저랬다고 안 하고 자기한테 도움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진정한 양은 뭐냐? 당연히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질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범사의 주님께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은 그냥 모든 영역에서 아예 전 잘 못하는데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막 잘하고 충성되고 막 하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은사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대로 쓰임 받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보통 교회들 조직적으로 막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안수 집사님이 10명이다 그러면 교육부서가 있고 무슨 찬양부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송부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방송의 문외한이라도 한 번도 안 해봤더라도 순종의 마음이 있는 분은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해봤더라도 왜 순종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근데 뭐 물론 믿음이 없으면 안수 집사님도 못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도 하는데 찬양 부정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은사대로 가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은사대로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테이션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근데 그런 게 참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배워보는 거예요. 내가 좀 맞지 않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자꾸 도전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꼭 좋아해야 교육부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별로 이렇게 교류가 없었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해봐야 내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 캠퍼스에서 생활관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생활관 하면 그때 한 달 그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부장, 또 어떤 달에는 뭐 관리부장, 뭐 어떤 부에는 뭐 회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매 달마다 담당이 있는데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회계였어요. 회계. 돈 계산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막 자꾸 빵꾸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활관 리더한테 다른 거 다 시켜도 좋은데 회계만큼 시키지 말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그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기필코 회계를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몇 주 중구장창 회계만 계속 시킨 거예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리더가 그래야 네가 훈련이 된다. 여기서 훈련이 돼야 나중에 하지.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다른 형제들은 뭐가 돼.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가 회개하고 또 그 다음 달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순종이 무엇인가 이런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직분이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근데 그런 거를 배우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전 교회에서 제가 찬양 사역자로 왔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사회봉사부를 해야 돼요. 사회봉사부는 뭐냐? 그래서 제가 처음 한 게 뭐냐면 동사무소에 그 조합장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아무런 뭐 용돈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연수동 그걸로 막 청빙돼가지고 막 송도도 가고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이게 감투만 썼지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거 막 하면서 내가 왜 이러나 했지만 그 하기 싫은 거를 한 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적응이 돼서 그러려니. 근데 그러면서 되게 많은 사람이 만났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고 은행장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연수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막 하면서 소통도 많이 하고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 사회봉사잖아요. 이게 사회부 해가지고 전국의 그 조합들 그래가지고 협동조합 사람들을 또 만나가지고 김치가 뭔지 간장 팔고 쌀 팔고 참 그것 때문에 교회 사다가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제가 이전에 그런 것들을 안 해봤으면 나랑 안 맞아요 막 그럴 텐데 자꾸 하기 싫은 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연탄 나누기? 연탄 나누기 뭐 사람 연락해서 연탄 나누기도 하고 그것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입맛에 맞는 거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해. 내가 좋아하는 거 순종 누가 못해. 근데 내 입맛에 안 맞고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 이건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가도 말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하죠. 보통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한테 시켜도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한테 시켜요. 왜냐? 상처를 안 받거든. 근데 말 잘 안 들을 것 같은 애 굳이 시켰다가 상처받기 때문에 굳이 시키는 애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애도 계속 좋아서 또 계속 하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의 모든 영역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며 철저히 따르는가에 대해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참고하라고 그랬죠.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며 철저히 따르는가.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양은 뭐냐? 하루 종일 모든 일이 있어서 목자만을 철저하게 따른다. 자, 팔레스타인 보면 그 무리 안에 주인이 이 다른 양떼를 이제 함께 넣어둬요. 그런데 아침에 되면 목자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누구 존스, 리차드, 마이클 막 이렇게 뭐 부르면 양의 이름이 뭔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 뽀삐, 또미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하면서 주인을 다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여러 명 있어도 그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목자의 목소리를 그래서 이 목자가 어미 와, 누구 와 이런 모르는 목소리잖아요. 이렇게 빠른 목소리인데 옆에 있는 목자가 이런 목자가 있다고 쳐봐요. 이 목자는 리차드, 마이클 이게 터프한 목자예요. 근데 냐냐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도 그 양들은 그 목소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안 속는다는 거예요. 왜? 양들은 목자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목소리로 변조를 해도 가면을 써도 딱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양들은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우리로 돌아오는 순간까지도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양들은 그냥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면을 쓰든 뭐를 하든 그 모르는 거죠, 절대로. 자, 그러면 왜 목자들을 잘 따를까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에게 물도 주고 꼴도 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죠. 목자를 잘 따를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이 뭐 순종을 비유하실 때 여러 가지 짐승들을 들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목자와 양이냐라는 거죠. 왜냐? 그 당시 때 가장 많이 길렀던 게 양이고 또 그 당시 때 양만큼 잘 따르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양을 비유하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양들이 목자를 쭉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순종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당신은 양의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아멘 해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건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아닌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다라는 거죠. 자, 4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던 대로 본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자,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영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양식이야. 순종하는 게 내 양식이야. 나 먹을 거 없어도 돼 말하는데 이 배경이 뭐냐? 이 요한복음 4장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막 그러면서 이게 여인과 막 대답하다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분을 만났다 막 그러면서 막 외치죠. 그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러 갔어요? 먹을 거 가지러 갔어요. 요한복음 4장 초반에 보면 남아있어요. 먹을 거를 가지러 갔다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먹을 거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배불러. 나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했어. 나 양식 다 먹었어. 배부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전도했더니 배불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배부르네. 이게 진짜 영의 양식이야. 너희들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순종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배불러. 배고프잖아요. 배고플 때 순종해야지.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면 순종이고 배부를 거예요.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 알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캠퍼스 때 이 청년 때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제가 뭐 그 당시 때 돈이 있었겠어요. 리더한테 배고픈데요, 먹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서 식당을 데려간 게 아니라 전도하자고 전도를 데려가가지고 전도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당신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례를 들어보라 그랬어요. 순종해 본 사례 다 있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 많이 하시잖아요. 잘하시죠? 그래서 순종은 희생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아요. 순종의 특징이 그래요. 항상 순종이라는 말 그 자체가 잘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순종이 아니야. 당연히 하는 거지. 근데 이해 안 되고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할 때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먹잖아요. 그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순종한다고?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지혜를 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다 해석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힘과 지혜를 주는데 순종 안 하면 힘도 빠지고 지혜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최악인 거죠. 근데 순종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그럼 반대로 그래요. 순종 안 하면 믿음 떨어진다. 믿음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쭉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 6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순종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셨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랬어요. 자,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뭐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귀찮아요. 부르지 마세요. 귀찮아요. 몸값을 올리기 바쁘죠. 뭐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 바쁘대? 그렇게 바쁘대?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데 우리가 부담이나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담이나 눌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본당 청소를 많이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하든, 굳은 일을 하든, 어려운 일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애. 오늘 암송했던 거죠. 우리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 뜻이 뭘까요? 짠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막 했더니 예수님 턱 앞에. 네. 그래서 안 나타나면 안 계시네 이거. 나타나야 성취된다 이건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걸 가지고 뭔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축복하겠다.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나누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또 심리적으로 또 해가지고 예수님 봤다고. 새벽에 예수님 봤다고. 자꾸 이런 걸 강조하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관계로 누려야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오래가요. 자꾸 이렇게 봤다는 식으로 환상의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정신이 좀 쇠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헛게 보여요. 조심해요. 예수님을 본 거를 제가 막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보는 것을 되게 상당히 믿음이 되게 좋고 되게 그런 걸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어야 뭔가 자신의 신앙이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그런 걸로 과시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새벽 기도 때 분명히 제가 딱 깼는데 누가 확 지나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확 봤다고. 뭔가 새벽 기도 딱 가는데 확 지나갔다고. 근데 지나가는데 뭔가 누가 내복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타이머스 입고 막 가는데 막 갔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가 너 잠 좀 자. 너 좀 피곤해서 그래.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며칠을 좀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혼미했던 거야. 이제 그거를 저도 까먹고 뭘 봤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신의 정신이 쇠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봤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믿음 좋은 분들이야. 그래 봤어.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봤어? 어땠어? 어떻게 보여? 그러면서 나도 보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전달이 돼. 그러니까 별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봤다고 여러 번 또 한 번 평생 한 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항상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매일 보시는 분이 항상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계속 알려주고 이런 분들은 잠시 이렇게 눈빛을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너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시는데 자꾸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들으려 하는 다른 것을 뭔가 계시받으려 하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제가 그걸 무조건 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거는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이렇게 36,500가지의 약속을 통해 32,500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다 줬어요. 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거를 뭐하러 하나님께서 또 들려줍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순종할 것을 알려주고 모세야 하면서 알려주죠.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거울로 삼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야 됐고 그들은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다고 해서 자꾸 만나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어떤 단체에 가는데 봤다더라. 그에 되게 용하다더라. 뭔가 그 교회 가면 뭔가가 보인다더라. 이런 건 다 사이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 가도 누구에게 정이 갑니까? 보통 보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에 뭐 교사를 한다 만약에 쳐봐요. 그럼 어떤 아이는 약해, 되게 약해, 정이 가잖아요. 되게 약하니까 뭐만 먹으면 토하고 뭐 이런 약한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또 어떤 아이는 막내야, 막내기 때문에 또 사회 가잖아요. 나이도 어린데 막 그러면서. 또 어떤 아이는 살갑게 부리는 아이가 있어요. 왔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아이. 근데 마지막에 또 누가 있어요? 순종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정이 가요? 누구에게 정이 가?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아이가 가게 돼 있어요. 네. 오래 못 가. 막내고 뭐 살갑게 하고 약하고 이런 거는 오래 못 가. 네. 아무리 약해도 순종 안 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약한 이유가 있구만 막 그러면서 갑자기 해석이 바뀌어. 네. 그러면서 막내라서 말 안 들으면 철이 없네. 그러면서 막 또 바뀌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종하면 모든 게 긍정으로 바뀌는데 결국에는 순종 안 하면 부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정을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제가 말하잖아요.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정성을 다합시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이 순종해본 사람만이 안 되니까 그 맛을 모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 8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 없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삶을 회개하는 기도문을 써보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만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아멘. 제가 아까 말했던 소속되기 원하지도 않고 간섭받지도 원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또 예배 드릴 때는 아멘. 그래서 않겠죠. 뭐 그런 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또 입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주님 사랑합니다 말해놓고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선 아직도 탐욕에 빠져가지고 세상 거 좋아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순종 없이 주님만을 그냥 사랑한다. 찬양은 되게 쉽게 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탐욕의 어떤 기회나 그런 게 오면 그것에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9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말이냐는 거죠. 1번에 이건 뭐예요? 이 삶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나 창수, 바람 이것은 인생의 위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종말론적 위기,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 그때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위기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삶의 위기로 봐도 타당하겠죠. 자,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지탱할 수 없다. 당신의 이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지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꾸 순종하는 믿음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순종이라 또 이걸 또 공포로 받아들여서 순종 안 하면 안 된대.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대.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도 이단들이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의 공포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긴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러난 마음으로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원하시지 공포에 질려가지고 안 하면 버림받고 안 하면 지옥들 가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신앙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순종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오래 평안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지. 구직구직 하면서 꼭 가야지 막 이러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자이며 그렇지 않은 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마치 홍수가 터지기 전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엉터리인 줄 모르고 마음을 놓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첨고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장 26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기초를 지은 집을 제시한 이유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너 뭘 지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기 전까지는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알기 어렵죠. 그리고 불순종 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불순종을 쉽게 못 알죠. 근데 언제 하느냐? 위기 상황이 되면 그 기초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때 드러나요. 진정하지 못한 신앙인은 위기 때 도망가.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도망가.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에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불순종과 순종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희생이 적을까요? 우리는 보면 순종 그러면 희생을 한다고 생각해. 순종하면 시간 써야 되지, 마음 써야 되지, 정성 다해야 되지. 근데 불순종하면 말 안 들으면 끝이잖아. 자, 뭐 합시다.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대에 와야죠, 뭐 해야죠. 그러면 자기 시간 빼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막 투자가 돼. 근데 불순종하면 전화 딱 꺼버려. 얼마 편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근데 뭐가 손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 불순종이 손해가 적은 것처럼 보여요. 순종하는 게 바보야. 에이, 바빠 죽겠네. 이 세상에 뭐 교회에서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한다고 뭐 하는데. 그 순종하는 게 되게 희생하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게 되게 편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창수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불순종이 순종보다 희생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왜? 자, 반석에 집을 졌어요? 그러면 다시 지을 필요가 없잖아. 끝나잖아, 거기서.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져. 그럼 어떻게 돼? 또 다시. 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빨리 해야지 그러면서 모래로 그냥 급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손해인 거예요. 순종으로 반석 위에 딱 쌓아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 한 번 제대로 세우면 끝이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귀찮고 막 이래가지고 대충 모래 위에 세우면 나중에는 그거 다시 쌓아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순종하느라고 바쁜데 뭐 하는데 이런 생각하느라고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고 더 큰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0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여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리고 순종을 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당신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가? 자, 아까 야고보서 읽었었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없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면 잘하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자,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질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가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 반문한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막 강조하잖아요. 은혜를 막 강조하면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순종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은혜가 와야지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 무슨 마음이 생겨야 하지 그러면서 되게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성경의 대부분은 명령이야.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항상 깨어있으라. 명령을 하는 게 명령. 우리가 순종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꾸 이렇게 은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꾸 이렇게 숟갈로 떠주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건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뭐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행위를 또 걸으면서 그때는 또 끌어들여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돼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순종보다 선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순종하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하는데 자꾸 순종을 안 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고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보다 선행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막 쓰시죠? 네. 믿음은 순종보다 선행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다.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근데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순종의 정도나 여부를 가지고 신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 또 그걸 가지고 하면 무조건 뭐 이렇고 또 안 하면 그렇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뭔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순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자신도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그 판단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제가 뭐라고 누구를 정죄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여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목사님이 강하잖아요. 목사님 하면 다 들어. 무서워서. 눈썹이 엄청 진해요. 눈썹이 엄청 진해가지고 무서워. 저 옛날에 그런 분 봤거든요. 무서워. 그래서 말하면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벌벌벌벌.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또 반대로 눈썹이 진해서 유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순종한 건데 마치 믿음 때문에 순종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순종 안 한 건데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순종 안 한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종 여부를 가지고 무조건 또 판가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상황이 있고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일하심과 그 역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긍정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순종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명령들이나 남발하는 비인격적인 상관들로 가득 찬 계층 구조적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명령들은 우리가 비록 아무 까닭이나 근거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종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이는 결국 우리의 순종인 바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써 흘러넘치는 순종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단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좋은 것이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있다. 옳은 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그것은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요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복종하듯이 하는 건 거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죠.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빠, 아버지 사랑해서 하는 거. 이 사랑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고 싶어. 자원해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래야 편안해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함에 있어서 이 순종을 가지고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여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희생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익인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라 하면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가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가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냐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해가든 이해가지 않든 이런 모든 것은 나를 향한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경과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